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 그것도 국내 선교부 헌신의 시간에 초청된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이것도 나이라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담임 목회 한 30년 이상 하고 나니까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도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상주가 제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상주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겠냐. 그리고 더 무거운 것은 오늘 위원장 우리 이 집사님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 할 때 동기 목사가 안 오면 누가 오겠냐.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 귀한 분들, 헌신하는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일이 나와야 돼요. 제가 정말 이 고향에 오니까 첫 번째 대본 나오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그래요. 이래 해야 이 속이 팍 뚫리면서 뭔가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 이게 우리 상주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정말 아름다운 영적 전통인데, 그래요?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 옆에 있는 상주 부원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빨빨 걸어서 부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우리 이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번 그때 했는데, 우리 같은 동기가 이렇게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도 뿌듯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원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원교회의 성도들이 가끔 이웃교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모님들 또 상주에서 부원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래 들어보면 오래전입니다. 50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때 고 최아무개 목사님 계셨어요. 이 젊은 사람들 모를 기라. 최준선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저는 그때 아주 어릴 때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오며 가며 저는 구역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역 예배 빠지는 사람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 집에 가면 고구마 주고, 저 집에 가면 감자 주고, 저 집에 가면 티밥 주고, 그 집에 가면 꽃감 주고, 가난한 집안에서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그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주는데 왜 구역 예배 안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구역 예배를 가면 그때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야, 상주 서문의 최아무개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이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이 50년 전부터 이 서문교회 영적 기운으로 서려 있는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북한에서 오신 분인가? 맞아요? 네, 그런 기억까지 있어요. 확인을 해보고 온 거 아니라 오늘.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벽 시간에 최 목사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라, 얼마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있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이 재단에 참여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어른들의 하시는 말씀을 기동량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김천 서문교회 25년 전에 6년 3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서노예에 그때 있을 때 저는 김천의 서문교회고 이곳은 상주의 뭐죠? 서문교회고 딱 통하는 거야. 그때 존경하는 박은규 목사님이 계셔서 같은 우리 서문교회라 이래가지고요, 참 노예에서도 만나면 선배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우해 주시고 정말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순직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시잖아요. 우리 종회에서 순직 1호로 순직자로 지정이 돼서 제가 그때 이곳에 와서 그때 회고산지 무슨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70여 년 가까운 이 경서노회 명문교회인 이 상주 서문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까지 서게 된 것은요, 알게 모르게 믿음의 거룩한 헌신과 눈물 흘려서 주의 나라를 오로지 예수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선진들의 희생과 눈물의 헌신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좀 시원찮다. 믿으시면 아멘. 뭐 해도 뭐 손발이 맞아야 뭐 뜯어먹는다 하던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의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뭘 헌신했냐? 너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의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신앙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놨을 때 너희 후배들은 계단에 올라갈 때 기도하면서 겸손하면서 조심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요 헌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선교 파트에 이제 제가 요약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도 정말 상주 서문교회 국내 선교 파트 어떻게 하는가 저도 배우러 왔는데 오늘 다 엑기스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도 야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국외 선교와 국내 선교 파트로 그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구 안에서도 뭐 다른 데 자랑할 거는 없어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제가 25년 동안 지금 달서교를 섬기면서 선교 중심이면서 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계속해서 구사해 왔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선교 헌금하고 역사했는데 현재 해외에 저 터키부터 시작해서 네팔까지 인도네시아 심지어 저 카나다까지 중국인 교회까지 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6가정을 저희들이 주파송을 보내고 있고요. 그 가운데 9 협력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또 해외에 17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도 짓고 사역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고 지금까지 성도들이 공사석 간에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내 선교 파트는 오늘 저희들 교회에 그동안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요즘 이제 몇 년 동안에는 그런 일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려운 이 교회를 5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한 교회는 교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개 교회는 좀 약하고 한 3개 교회 정도는 이제 교회의 틀을 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이 군선교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 뭐 저희 교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 한번 말씀해도 되겠잖아요. 되죠, 집사님? 예. 그래서 군선교를 나름대로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803의 501 여단의 군인 반석교회에 2006년부터 우리 담임 목사를 저희 교회에서 군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아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사장이나 때로는 섬기다 보면 군 선교 회장으로 섬기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셔서 미국의 남부에 보면 복음 중심의 바이블 벨트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차용을 해서 155마일 이 휴전선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휴전선 전체에 교회를 벨트로 깔아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하야 처치 벨트일 수도 있는데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140개의 소초교회라고 아시죠? 소초교회는 뭐냐면 유니트 하우스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인데 3m, 9m짜리 정말 여러분 최전방에 들어가면 이 병사들이 그곳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곳에 몇 개월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유니트 하우스 소초라고 하는 교회를 대구 지부에서 140개를 했어요. 한 개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140개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10% 13개를 저희들이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국내 사역에서 있는데 그 13개 14개 할 때 하나의 평균당 3천만 원 잡아도 벌써 몇 억이 되잖아요. 한 4억쯤 돼요. 그런 한 푼도 교회 재정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환갑을 요새 안 하잖아요. 환갑맞이 했던 성도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환갑이라고 돈을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 쓸 데 없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해서 그걸로 소초교회를 하나 드리고 칠순이라고 했는데 여행 안 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고 어느 날 교회에 홀로 계시는 아주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젊을 때 정말 인생을 험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저만 알아요. 저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무친이 아무도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를 저에게 딱 들고 왔어요. 근데 글씨도 잘 몰라요. 주님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주남이라고 적었더라니까. 주남 이랬었는데 그게 읽어보니까 주님이야. 그러면서 밑에 삐뚤삐뚤한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은 줄 압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압니다. 받아하십시다. 주님 찡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뭐 해 주셔가지고 찡가 그래. 집사님요 찡가 주다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날 보고 덩신인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것도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나와 같이 인생을 험하게 살아온 사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에게는 그래도 내 삶을 저 전주교회는 고액성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그런 건 못해도 담임 목사한테는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도 도와볼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고령성산에 우리 교회 부활동산 있는데 내 죽으면 목사님 장례 쳐주고 목사님 그곳에 묻어줄 기지요. 묻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매매 밟아 묻어줄게. 그래 딱 들고 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야. 찡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찡가 주시나?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 믿고 이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이 나를 참여해 주시니 그거 표현할 길이 없어. 주님이 나를 이 믿음의 역사에 찡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나는 세상의 제목도 감사 제목도 그런 감사 제목은 생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찡가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있, 내가 잘나가지고 노래 잘해가지고 찬양대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자리에 주의 나라에 여러분 짱박아 주시고 찡가 주시고 참여시켜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대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야, 그러면서 자기가요 전 재산이 3,500만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그 월세, 전세 이런 거 딱 띄고 나면, 목사님 내가 죽으면 500만 원은 장례 치는데 하시고, 교회에 그렇게 하시고, 돈이 내가 3천만 원이 남는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나를 찡가 주신 거 내가 감사한데 내가 돈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죽으면 이 집에 3천만 원을 내가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먼 무슨 조카인가 뭐 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내가 당신 매매 묻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내가 잘 장례 치러주고 묻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해도 안 된다는 기라. 그 3천만 원을 교회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돼 이러니까 목사 양반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아니 이 목사 양반이 뭐 믿음이 없나고 내 말 좀 들으라 하면서 해가지고 막 고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정말 그런 뜻이 있으면 당신 말해서는 안 된다. 왜? 당신이 막상 죽으면 먼 무슨 조카라도 끈앞불이 있으면 3천만 원 그 사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런겨 목사님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 미안하지만 변호사 앞에 가서 공정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공정이 뭡니까? 있다. 꼭 공정 안 해도 해야 된대요. 그럼 합시다. 그래서 변호사 앞에 가서 공정을 더 한대. 할머니는 찌그러드는 할매 하나가 멀끔한 넥타이 맨 목사가 또 옆에 누가 있어야 되려면 꼭 정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구역의 권사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변호사 앞에 가서 더 공정을 받으려고 서 있는데, 변호사가요, 날 한번 쳐다보디, 할머니 한번 쳐다보디, 날 한번 쳐다보디, 할머니 한번 쳐다보디, 할머니한테 할머니요 진짜 할락하는겨, 나를 왜 할머니한테 안 보려고 나를 이리 쳐다보노, 할머니요 진짜 할락하는겨, 할머니요 지금 도장 찍으면 나시 후회 못합니다, 후회해도 헛내립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거의 사기꾼처럼 보이는 모양이라, 내가 어디는 멀쩡하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을 모셔와가지고 공정하겠다고 얘기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변호사를 탁 꾸짖더라고요. 변호사 양반, 내가 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장례치고 돈이 뭐 이리저리 하니까 한 2천만 원인가 얼마 그렇게 남아가지고, 왜 너 제가 그거 못 이긴다고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국내 선교 했습니다. 예배당 소초교회 세우는 데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 소초교회 13개 세울 때 교인들 전부 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교회 돈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부 다 그 가보면 군성교 하시면 그 소초교회 앞에 다 이름을 써놨어요. 어느 교회인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 달서교회 밑에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무슨 권사, 무슨 할머니 이름이 다 그곳에 써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거룩한 헌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뭐 이런저런 25개 뭐 교회에 협력하고 또 외국인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스리랑카 뭐 이런데 정말 청년들이 한 20-30명 있어요. 그 사람들 또 다 팀들이 붙어가지고 다 한글부터 가르치면서 계속 먹여야 돼. 예. 그런 사역들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뭐냐 하면 헌신의 능력입니다. 헌신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50장으로 성경이 끝나는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3대 족장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미 그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3대 족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받기 전에 이제 한 자식들 이스라엘의 12방백이 되고 12지파를 이루게 될 그 자식들 하나씩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축복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을지어다, 땅의 복을 받을지어다, 태양의 복을 받을지어다, 태음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원천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되지 싶다. 예. 그런 복이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순서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는데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시몬과 레위에게 와서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그런데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축복의 축자도 얘기하지 아니하며 탁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다.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폭력의 도구다. 그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성깔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성질대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치읓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디바이디드 나누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몇 중의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의 치읓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주에 나뉘어지고 뿔뿔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사중적인 저주의 역사를 아버지가 얘기한 게, 그래 아버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 관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갈아서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 아버지는 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축복은 그냥 사중의 저주를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4장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그 타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여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서서 그를 다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일으켜 올라오실 때 왔는데, 올라와서 그가 첫 번째 머물던 장소가 세겜성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 세겜성에 머무르면서 정말 그리워하는 객으로서 어쩌면 빌붙어서 그 성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면서 그곳에 정말 객지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뭐죠?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성의 추장의 이름인데요, 추장이 세겜인데요, 그 추장 아들이요 디나가 너무 아름다웠던 모양이라 그래서 디나를 연모했어요. 연모한 거는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좀 성폭행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때 누가 갑니까? 같은 동복 형제인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찾아가서 주장 세겜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당신들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할례와 무할례자 사이에 서로 딸을 주고받거나 통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우리하고 통혼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당신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할례에 대해서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가 사실상 거짓된 언약을 행하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들
주장이 명령하니까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라고 생겨먹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전부 할례를 받은 거야. 야, 대단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이 매우 힘든 날이라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때 누가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에 뛰어들어가서 할례 받아서 움직이기가 힘든 남자라고 하는 생겨먹은 남자들은 다 도륙하고 사륙하고 세겜성의 남성들의 씨를 말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누구에게요? 아버지 야곱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식들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하면서 왜 너희들이 우리가 이 세겜성에 조용히 그것도 조심조심 살아가도 지금 살까 말까 눈치 보고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냄새를 풍겼느냐? 어찌하여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가슴에 깊이 꽂혀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깊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조금 여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결정적인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너무 정말 비수를 꼽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매우 정당하고 때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긍휼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이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서든지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결정적인 그런 아픔을 주는 거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다, 자네의 칼이다, 너희들 성격대로 너희들의 분노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원천의 복을 받아 누리고 태양과 태음의 복을,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때 너희들은 저주와 저주에 더 나아가서 나눠지고 뿔뿔이 지린 멸렬하게 흩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참 동안 세월이 지난 이후에 신명기서 33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부름을 받을 때가 왔어요. 그 옛날 족장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말씀에서 축복을 쭉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레위의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가 그 옛날 야곱이 했던 말과 용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한번 받아하십시다. 너는 주님의 경건한 자다. 이야, 레위를 일컬어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주의 우림과 둠밈이 그에게 있으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막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레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레위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아멘. 그것뿐만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여 누군가 레위에게 일어나서 레위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적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레위의 원수의 허리를 하나님이 꺾어버려서 팍
거꾸러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꾸러진다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의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 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중적인 저주의 역사를 그들이 독박을 받아 쓰듯이 완전히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모세가 죽을 때는 그와 같은 용어가 완전히 달려서 폭력의 도구가 주님의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원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가 허리를 꺾어버려서 완전히 자빠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레위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야, 질문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저주가 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에 있어요. 2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2장 29절에 이 헌신의 역사,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그 헌신의 역사를 통해서 저주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자주 오겠습니까? 오늘 제 얘기 좀 해도 됩니까?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좀 얘기 한 5분 해도 됩니까? 제가 대선배인데 또 말을 하락해야 되죠. 짜겠노. 저는 상주 부은교회가 저의 모교회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저희 형님이, 큰 형님이 군에 이제 월남전선회라고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살아왔어요. 전쟁터에서요. 그래 와가지고 제대 나흘 앞두고 군에서 사고로 순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큰형님이 우리 집안의 대들보였고 집안의 모두의 희망이었는데, 형님이 제대해서 집으로 나와야 될 그 시간에 형님의 시신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이 초토화되고 무너졌어요. 그때 군용 트럭에 정말 그 형님의 피 묻은 그 관을 들고 내릴 때 휘청거리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객사를 했기 때문에 큰 굿을 초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길로 넣어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대굿을, 큰 굿을 2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매정하더라고. 무당들이 그때 마당에서 막 시루로 집에서 떡을 했어요. 옛날에 어른들 아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막 시루로 떡을 해가지고 막 큰 굿을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저는 떡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는데, 아침에 올라오니까 떡 하나도 없대요. 그래, 왜 없나 이러니까 그 무당이 다 가져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난 섭섭해. 그게 아직까지 섭섭해. 그런 무당이 어디 있노? 떡을 싹 다 가지고 가는 게 어디 있노? 지금도 내가 섭섭하다고. 그래, 우리 앞집에 사는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보고 창식이 어머요, 창식이 어머요. 그 아무 소망 없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 모두가 하루아침에 교회 앞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말도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술을 먹고 있었지만 한 잔 잡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참 제가 그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도대체. 그것도 대구의 사립대학에 제가,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라고 그곳에 제가 자원해서 갔는데, 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장학금 받으면 됩니까?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도대체 그게 어디서 할 거예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순간에 저희 아버지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홀로 그 뒷산에 산비 아래 1년 내내 농사지고 콩 팔고 다 팔으면 20만 원이 안 돼.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산비알 오르내리면서 그곳에 떠나면 죽는 줄 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싸가지고 대구에서 상주에 대구 가는 그 당시 무정차 직행이 있습니다. 바로 논수동으로 가는. 그래서 그 직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날 보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갑니까? 어머니가 벌써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고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상주 시내도 10분도 안 났을 텐데, 세천이라고 알죠? 그 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여러분 그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그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일자무식인 그런 어른이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무정차 따라오라요. 어디 갑니까? 이놈의 자식아 따라온나?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어디 가는데 어머니 따라오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 갔느냐 하면 대구 만촌동에 요즘은 가정관리사가 돼. 그때는 뭐라 했어요? 식모살이로 들어간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이제 그 집에 엄마하고 같이 먹고 잔다는 그런 조건으로 어머니가 그때부터 식모 생활을 했는데 5년 동안 했어요. 제가 대학을 고스란히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저는 이곳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요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식모살이 하면서 어린 애가 2명 3명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새벽 기도 마음대로 갑니까? 못 갑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제 머릿맡에서 4년 동안 5년 동안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해요.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제 골수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 금술이 좋으셨는지 몇 명 낳은 줄 아십니까? 참 놀라지 마세요. 10명을 낳았습니다. 10명을. 제가 여러분 몇째인 줄 아십니까? 9번째입니다. 9번째. 저의 이름이 뭡니까? 창식이 아닙니까? 상주 사투리로 문을 닫으라를 창구락해요. 그래서요, 아홉 사람을 낳았는데, 그때 우리 배달은,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하고 배달은 이복 동생이 있어요. 그분이, 다른 분은 다 일자무식이야. 호적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래서 저를 낳고 나서 9째 낳고 나가지고,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삼촌이 오셔가지고, 형수님, 아는 낳았는데, 삼촌이 가서 호적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애 놓는 거 몸살이 납니다. 그래 그만 장갑부라 카이소. 그래서 창식이라 카이소. 그래가지고 제가 창식이가 돼보다. 그런데 그 창자가 불어날 창자, 창성할 창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3살 밑에 아들까지 나가지고 10명 꽉 차보다 가요. 그래가 9명 놓고 새벽마다 눈물로 10명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리저리 병으로 죽고 군에서 죽고 그렇게 죽었지만 6명 7명 놓고 새벽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천에 가면 삼거리 마트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큰형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형님이 놓고 어머니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형님 집은 큰 집이기 때문에 큰 집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은 큰 집이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하나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둘째 아들 예수 처음 믿고 결혼도 했는데 신앙생활 그때 좀 농티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로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우리 둘째 형수가 이 교회 출석하거든. 그래서 내가 더 자세히 말하면 안 돼. 그러가 이제 저한테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창식이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여, 그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여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는 어머니의 정욕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헛방입니다. 헛방. 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일자무식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여, 알았다 내가 그래 안 할게.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보면 기도합니다. 큰 집이니까 무식한 복 받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신앙생활 회복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래. 창식이는 말을 더듬더라고. 뭘 말을 할지 모르더라고. 이카시더니 하나님이여,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게 해주. 어머니여, 정욕기도 하지 마라 않겠는겨? 알았다. 그 다음날 하나님 아버지, 창식이는 목사가 되게 독사가 된다 했는데 뭐라 하던데 그래도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어머니여 와깝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 어쩔 끼고. 그래, 어머니여, 한국에 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어머니 입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이소. 할렐루야. 그게 우리 어머니가 무식한 말로 세련되게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게 여러분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두신 믿음의 하나의 영적 DNA라는 사실을 40, 50대에서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로리 벤즈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남겨두지 말고 주택을 남겨두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한 줄의 영적 유산을 남겨두라. 그 믿음의 영적 DNA가 당신이 떠나가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삶의 현장에서 복주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영적 DNA를 따라서 복을 주시리라. 야,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인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두신 영적 DNA가 있구나.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라는 말씀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신실한 목사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언젠가 저 우간다에 갔어요. 우간다에 우리 선교사 파송했거든. 우리 동기라. 그래서 갔더니 나는 막 한국말로 했는데 막 이제 선교사 동기가 막 영어로 막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교회 갔는데 예배당이 막 엄청 커요.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피부 색깔로 사람 폄훼하지 않은데 정말 막 처음에서 끝까지 막 색깔이 막 난 뭐라고 말 안 했어요. 한 2,000명이 쫙 있는 기라. 그래요. 내가 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원고 없이 막 설교했는데, 이야, 그날요, 그 설교가요 우간다 방송에 전국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우간다에 구경방송에 나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이야, 우간다에 나가 구경방송에 전국에 방송 가지고 되면 우리 어머니 기도가 능력이 있다. 세계에 이름나는 목사가 되라 카디, 우리 어머니 기도는 문자적으로도 성취가 된다. 할렐루야. 이야,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이야, 하나님께서요, 요 상고니마트에 절대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동생이 와서 그런 세계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 형님 여러분 짐자전거 몰고 다니면서 월부장사했습니다. 여러분 파이렉스, 범랑, 이런 거 할란가 모르겠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접시 세트 아주머니들 모이면 쫙 밀면 쫙 밀려갑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사면 세 사람 네 사람 삽니다. 그러면 월부장사했어요. 나는 형님 뒤에 방학 때마다 월부장사했는 돈 수금하러 다녔습니다. 내가 왜 쌍주에 수금하러 다니면 돈을 인간들이 그렇게 안 주냐고. 세 번 가도 돈을 안 줘 이놈의 인간들이. 혹시 이 중에 있으면 회개하시오 여러분. 그때 이야 진짜네.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요 형님 지금 돈 한 푼 없고 짐자등급 몰고 다니고 월부장사 하는데 뭔 놈의 복을 받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물질의 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데요, 한 해에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요 막 벌어요. 지금 내가 카드를 가지 마이소 절대 가서 여러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코인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렸다 하더라고. 최근에 절대 그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명절 때마다 형님은 모르지만 나는 4년 동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요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인 것을 믿고 겸손하게 물질 생활하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설교 반도 못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았어요. 모세가요 10계명 받으려고 40주야 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10계명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때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해요. 아론을 중심으로 금부치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오늘이 여호와의 절기 1일이다. 그래서 먹고 뛰어 놀고 춤추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금송아지 우상에 부속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대배도에,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최대의 배도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뛰어나왔는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모세 앞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허리에 전부 다 칼을 차라. 그리고 정리에 이끌리지 말고 자식이라고 아버지라고 동생이라고 누구 친한 친구라고 그거 가리지 말고 얼굴 보지 말고 진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칼을 뽑아서 죽여라. 그래서 레위에 의해서 그날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께 오늘 너희가 뭐하였느니라? 헌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리라. 그 축복이 저주의 사중의 역사가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라기 2장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영영한 언약이며 제사장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의 1차 헌신이에요.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다 마칠 때, 그때 바알보울 사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바알보울에 온 남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여성 보다가 그 정창민의 그 미디안 여성들 바라보니까 모두 다 그곳에 팔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부 다 음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연병을 나서 2만 명 3만 명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떤 족장 하나가 그 미디안 여성을 데리고 와서 그 장막에 가서 음행을 행할 때 그때 제사장 엘로아스의 아들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창을 들어서 그들을 꿰뚫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레위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2차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헌신의 역사를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한번 받아십시다. 헌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받아십시다. 헌신은 여호와의 거룩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1차와 2차의 거룩한 헌신을 받으시고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저주와 나누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주의 경건한 자로서 주님 앞에 제사장 영영한 직분으로 주님 앞에 분향하고 주의 백성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시몬과 레위잖아요. 시몬과 비교해 보십시오. 시몬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아버지 야곱의 저주대로 시몬은 사라졌어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축복할 때 여러분 시몬 지파는 그 33장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몬의 역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아버지 야곱의 저주 그대로 저주와 흩어지고 나누어져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레위 사람들은요 흩어졌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축복의 흩어짐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족속들에게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헌신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망이 우리 머리 위에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저주의 저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누구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헌신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룩한 헌신 때문에 사중 오중 영원한 저주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걷어붙이고 생명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는 거룩한 신분의 역사를 우리가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누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헌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내 선교부 위원회 와서 우리 이 집사님, 친구 집사님 국내 선교와 관계없는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원리들을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